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경고의 창으로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닥치는 현실이 보입니다. 경고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나옴과 유익을 말하며 그 가운데 그들이 지닌 특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특권을 소중히 여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진노를 내려 그들의 불의를 심판하셨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 것이어서 자기들이 죄인처럼 심판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고까지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은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한 것이라고 비방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정죄를 경고합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비방하는 대상인 우리는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말에도 바울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라고 하며 우리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바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우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과 하나 되어 우리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혈통으로 유대인이지만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서 자기 정체성에서는 항상 이방인과 하나 되어 자신을 우리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이 반대편으로 여기고 비방하는 대상입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입니다. 그 우리를 비방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정죄받기에 마땅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지 않아도 저절로 유대인들보다 우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것은 아무런 나을 것이 없다는 수사적 의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 나온 말이 결코 아니라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받아들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선언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제 바울은 이방인 따로 유대인 따로 다루던 문제를 하나로 모아 모든 죄인의 문제를 다룹니다. 유대인도 죄를 벗어날 출구가 없고 이방인도 출구가 없습니다. 물론 앞에서 한 가지 출구를 암시하긴 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영에 있는 문제로서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영역이어서 이 말은 사실상 죄를 빠져나갈 출구이기보다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진술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여러 성경의 진리를 인용하며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발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묘사하는 죄인들의 모습들로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렇게 묘사된 모습이 하나님의 영이 마음의 할례를 해주지 않은 사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선포는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까지 포함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물론 우리도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하신 방식은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개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갈등하는 것은 새사람과 옛사람의 충돌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을 입고 있어 아직 옛사람의 습관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우리 옛사람의 모습, 즉 현재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입에 담기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 사람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취급하는 그들은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죄인입니다. 예의가 바르고 태도가 올바라도 뒤로는 부모에게 감사도 존중도 없다면 이중인격자이고 파렴치한 인간이듯이 자기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묘사할 단어가 없을 만큼 배은망덕하고 교만한 악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상 사람의 모습을 한마디로 묘사한 것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자기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누구도 그냥 자기 것을 나누는 법이 없습니다. 모습만 보면 이웃을 사랑해서 나누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은 그들의 동기를 아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무엇을 나누는 동기에는 반드시 자기 이익, 자기 만족, 자기 성취감,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어도 내세에서라도 자기가 보상을 받으려고 자기 것을 나눕니다. 죄인이 도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속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 안에 죄의 본성이 어떤 모습으로 돌변하여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죄의 본성은 대부분 입으로 표출됩니다.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입이 열릴 때마다 내면의 시체 썩는 냄새와 더러움의 현실이 보입니다. 내면을 숨기려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지만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릅니다. 즉 마음에 가득한 어둠의 언어와 죽음의 생각이 실생활에서 빠르게 구현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희생당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영원한 현실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깨달을 뿐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 율법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본성에 새기신 양심을 포함합니다. 그러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을 벗지 못하는 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사는 한 자기가 자기 행위로 자기를 정죄하고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율법의 무능함 앞에서 사람이 외칠 수 있는 유일한 소리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외친 소리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양심에서 갈등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해 주신 기적입니다. 우리가 입에서 더러운 언어를 버리고 마음에서 거짓과 도끼를 품지 않는 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른다는 것이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표시입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과 선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땅에 어울리지 않고 하늘이 본향인 사람입니다. 주님, 다시는 끔찍했던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창조하신 새 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 아래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